우리 친구들, 신명기 27번째 시간, 우리 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타협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용감한 기사가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쉬기 위해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밥이라도 한 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렀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가 우리 마을 근처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에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서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아예 안 된다고, 다른 많은 이전에 용감한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 괴물에게 모두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 당신도 가지 말라고. 동굴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만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갈 곳을 가라고, 자기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기로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기사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 일은 설령 나의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내가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어귀로 데리고 가서 그 괴물이 살고 있다는 동굴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사는 무장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동굴의 입구가 너무나도 좁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작은 구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신을 지켜주는 투구와 그리고 사슬로 되어 있는 갑옷을 벗고 그리고 큰 칼을 내려두고 단지 셔츠와 바지와 구두만 신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검 하나를 이렇게 줄에다가 묶어서 목에 걸고 동굴로 들어가기로 했죠. 줄을 타고 매우 좁은 동굴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동굴의 매끄러운 바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깜깜해서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돌려 이제 주위를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큰 무더기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앞서 이곳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용감한 기사들의 뼈와 무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무더기였습니다. 눈을 돌려 주위를 봤습니다. 이내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무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바로 그때 괴물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괴물은 이 기사가 상상하던 무시무시하고 큰 덩치를 가지고 힘이 세 보이는 그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몸집도 작고 그리고 연필 크기만한 검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적을 위협하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너무 허무했죠.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 기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괴물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덩치에 연필만한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괴물. 이 기사는 검을 이렇게 뽑아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있는 이 칼이 단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걸려있는 이 줄을 풀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조금 전에 자기가 봤던 무더기 중에 하나, 그 시체들이 자기보다 먼저 와서 죽었던 그 기사의 시신들이 있는 그곳에 무기들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큰 긴 칼을 이렇게 뽑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괴물은 당황해서 무서워서 좁은 구멍으로, 작은 무더기가 있는 그 좁은 옆에 있는 그 구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죠. 기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무더기, 그리고 괴물이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 무더기 옆으로 구멍에 자신의 몸을 숨긴 그 무더기가 바로 금은보화의 무더기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너무나도 번쩍거리는 큰 다이아몬드들이 휘황찬란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기사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작은 괴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자기의 몸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무 큰 다이아몬드를 짚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하나를 들고, 주머니가 없어서 이걸 어디에다가 넣었는가 하면 자신의 입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될 거다. 이제 평생 어디 가도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괴물을 남겨둔 채 그 동굴을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코로 숨을 쉬었습니다. 입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숨쉬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코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려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저런 입속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그만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로 들어가 버렸죠. 너무나도 당황한 기사는 줄을 놓아 버렸습니다. 미끄러져 쭉 기사가 내려오더니만 조금 전에 봤던 큰 무더기, 기사들의 시신이 가득 쌓여있던 그 무더기에 몸이 떨어집니다. 기도가 막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던 그 기사는 숨을 헐떡이면서 꺼져가는 그 숨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무서운 괴물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연필만한 칼을 들고 위협하던 그런 괴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던 타협이라는 걸,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죠. 기사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정말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해야 하는 일은 그곳에 살고 있던 정착민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정착민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잔인하지만 사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도 잘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을 다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을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륙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틈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조금도 틈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탐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결국은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치 기사가 괴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물의 마음을 빼앗겨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일까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 외부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 반발심은 커집니다. 싫어, 안 할래. 비록 내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네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더더욱 하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타협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은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왜 먹었는지 아십니까? 뱀이 강했기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와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를 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괜찮겠네. 저 정도는 괜찮겠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는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협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지고요. 타협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타협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방학 어떻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먹은 대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닐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이 힘들어서입니까? 숙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타협 아닙니까? 쉬었다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마음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어떤 목표를 절대 여러분 손에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이, 이번 주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에이,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에이,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되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성경 말씀 다음에 읽으면 되지. 기도, 에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찬송, 그거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요, 타협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습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복되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글자, 뭘까요?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께 답을 말씀드리고 연말에 또 푸짐한 선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삶의 행동, 타협하지 않는 삶의 습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마 다음 주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복된 1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